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반갑습니다. 원래들이 앞뒤로 인사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보는 우리 랩런들 얼굴도 보이고 그죠? 오늘 무슨 날인 줄 알고 계시죠? 우리 중등부들이 오늘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그래서 오늘 밖에 비가 오니까 전부 다 조금 깔아앉는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우리 계속 말하는 게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망대는 우리 랩런트들이 어떤 건지 거의 좀 알 것 같아요. 그죠? 잘 몰라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오늘 제목이 뭐냐면 성령이 누구신가? 성령이 과연 누구신가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이 실제 이제 현장에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실제 망대를 세워야 할 시간표예요. 그러면 실제 망대를 알기 전에 하나님의 망대를 알기 전에 우리가 그거 있잖아요. 이단과 그리고 우리가 믿는 복음 가진 교회를 어떻게 구분해요? 구분할 때 이단을 갖다가 연구하기보다는 우리 진리를 연구하다 보면 우리 진리의 기준이 확신과 기준이 서가 있으면 이단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사단이 말하는 사단의 망대는 뭔가? 사탄이 말하는 실제 망대. 사단은 어떤 망대를 세워서 우리 랩런트들을 복음 누리지 못하게 막고 있는가? 이거를 먼저 볼게요. 자, 사단이 말하는 플랫폼이 있어요. 플랫폼이 뭡니까? 모이는 곳이죠. 모이는 곳인데 사단이 지어낸 플랫폼이 뭘까요?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뭘 것 같아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큰 신전들을 지어놓고 사람을 모이게 해요. 그죠? 신전. 안 그러면 좋은 사세가 있는데 저를 크게 지어서 모이게 해요. 그게 사단의 플랫폼이에요. 여기서 뭘 하는데요? 네피림. 여러분이 네피림 하게끔 만들어요. 네피림이 뭡니까? 위에서 떨어진 자 이래가지고 사단의 그 뭡니까? 우리가 여러분 묵상운동을 통해서 귀신한테 들리게 하는 네피림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얻는 게 뭐예요? 다른 나를 발견해라. 내 안에 다른 이가 있다. 내가 생각하는 거는 성경에서는 우리한테 뭐래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데 아니다. 이 안에 그 다른 나가 있으니까 그 다른 나를 발견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사단이 주는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는 파수망이 있어요. 파수망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파수망 안에 뭐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크게 전체가 파수망대인데 그 안에 파수망대가 있잖아요. 파수망대 안에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파수꾼이에요. 그죠? 근데 그 파수꾼이 비진리로 있으면 흑암을 부리겠죠. 근데 이 파수꾼이 하는 역할은 빛을 발하는 역할을 하는데 사단의 파수꾼도 있을 거잖아요. 어디에 모입니까? 파수망대가. 사단이 모이는 곳,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디예요? 회당. 그리고 거기서 더 뛰어난 제자들을 따로 모아서 모집.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군데군데 세워져 있는 기도처 있어요. 거기서 뭐 하는데요? 안테나를 뭘로 안테나를 세웁니까? 여러분 그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접신운동 맞잖아요.
저신운동하고 명상운동, 그리고 기운동, 그리고 무슨 초능력, 너희 안에 초능력 있다. 너희 안에 그 일이 잠자고 있으니까 그거 깨우라 그러니까 초능력 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단의 망대를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망대가 더 쉬워져요. 그래서 구분하라고 오늘 선생님 사단의 망대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망대는 뭡니까? 우리가 모이는 곳은 모두 그 안에 있는 플랫폼 모이는 장소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는 내용이 3, 9, 3 15가지 응답이에요. 이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9가지 3시대 이것이 15개 우리한테 이미 와 있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플랫폼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망대 우리 파수꾼이 가져야 할 플랫폼이고 그 안에서 파수망대는요. 파수망대 그죠? 파수망대는 무엇일까요? 파수망대는 우리 이미 갈보리산에서 이미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갈보리산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 남단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그죠? 마가다락방에서 오로지 모여서 이 축복을 하는 사람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쓴 이 내용이 다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모든 응답들이 파수망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세 번째 안테나는요. 안테나는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뭘 걸어가는 겁니까? 7대 여정을 가는 거예요. 7대 여정. 여러분이 알잖아요. 나의 배경이 성삼위 하나님으로 비롯해서 어디에서 끝난다? 예배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나기만 하면 돼요. 예배보다 또 뭔가 있는 것, 프로그램 있는 것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어서 나의 문제, 나의 고민, 외로움 모든 것을 어디에서 해답을 얻죠? 네. 교회에서 예배 속에서 다 길을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은 누구신가? 여기 다 문제. 자, 성령은 누구신가? 여러분이 많이 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그리고 많이 이때까지 선생님들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어요. 성령이 여러분이 아는 거하고 맞나요? 성령은 어디서 많이 들었어요? 성령 여러분 이제 말로 표현을 못하겠죠. 자, 내 머릿속에는 다 있는데 이게 막 가슴까지 안 내려갔어. 그래가지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 정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성령은 누구신가? 첫 번째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이다. 맞죠? 성령은 누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3이다. 삼위일체 하면은 먼저 뭐가 나옵니까? 성부 하나님 맞죠?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있습니까 여러분?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맞아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3위 세 번째 성령 하나님 여러분의 배경이 성삼위 하나님 트리니티 이렇게 하게 계속 찬양도 부르고 하는데 여러분이 정리가 돼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서 이제 누구를 만나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이단은 삼위일체가 되나요? 부정해요. 이거 안 돼요. 그래서 이단을 내가 진리를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딱 알고 있으면 이단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신데요?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 오늘 읽었던 말씀을 성취하고 계세요. 지금도 그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뭐 하시는데요?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계세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죠?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가 능력 아시는 줄 아니까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세 분을 이 전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예요. 그러면 구분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은 누구신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이시다.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이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오늘 읽었죠? 뭐예요? 보혜사 성령이라 했어요. 보혜사 성령이라 이야기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가 깨달은 바를 가르쳐 주시는, 그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에 할 말을, 어떤 생각들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입니다. 보혜사 성령. 그죠? 그리고 또 있어요. 어떤 성령이라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여러분 알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 보혜사 성령을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라 이야기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그렇게 놓고요. 그리고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또 뭐라고 놓으냐면요.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로마서 8장 9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성령을 또 다른 말로 뭐라 말하냐 하면요. 로마서 8장 2절 또 뭐라고 놓습니까? 생명의 성령이다. 우리한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했잖아. 그래서 생명의 성령이다. 이 말이 나와요. 또. 그리고 어디 나오냐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성령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말이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9절에는 은혜의 성령이다. 이 말이 나와 있어요. 우리한테 은혜 주시니까 은혜의 성령이다. 많죠? 성령이 또 다른 이름. 그리고 어떻게 에베소서 1장 13절에는 약속의 성령이다 이랬어요. 약속의 성령이다. 이 보혜사 성령을 또 다른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이다. 그리스도의 영이다. 생명의 성령이다. 진리의 성령이다. 그리고 은혜의 성령이고 약속의 성령이다. 이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성령이 또 다른 성령이 하는 일들을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라 하냐면요. 성도가 우리 안에 성도와 함께하는 방법이 성령으로 함께하는 방법이죠. 방법이 성령이다.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눈에 안 보이고 몰랐어요. 그죠? 그리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니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능력은 우리한테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는 방법이 성령 하나님으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한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시는 줄 알고. 그래서 성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성령이다. 그러면 다섯 번째, 구약하고 신약을 볼게요. 구약 시대에 때도 성령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성령이 있었는데 성령으로 있지 않았죠. 누구로 있었어요? 여러분 많이 헷갈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계세요. 하나님은 아까 우리가 배웠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표시가 있었어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방법이 뭐였을까? 하나님의 방법 뭐였을까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방법, 그때는 첫 번째
첫 번째 말씀으로도 있었어요. 말씀으로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러면서 말씀이 계시잖아요. 근데 말씀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일까? 우리와 함께 구약시대에는 우리와 함께 동행했어요. 그리고 자 신약 때는요. 우리와 하나님이 체험하는 방법이 뭐였을까요? 처음에 말씀으로 똑같아요. 말씀으로 계셨어요. 근데 단지 동행하고 조금 틀린 그 개념이 뭐냐면 내주예요. 성령 내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구약시대 때는 성령이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한테 임하고 하나님이 직접 동행했다는 말은 여러분이 예를 들게요. 친구랑 나하고 같이 걸어가요. 그거를 내주라고 친구 내주라고 이야기해요. 친구가 동행한다고 이야기해요. 동행. 옆에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동행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자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세요. 그죠? 호렙산에 불러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자리가 거룩한 땅이니 그곳에서 흰을 벗어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모세를 직접 불러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자 렘넌트 7명으로 해볼게요. 그 7명이 그 뭡니까 사무엘이 밤에 잘 때 언약궤 옆에 누워서 잘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직접 부르세요. 동행은 같이 오늘 내하고 희주하고 자 요원이하고 같이 가다가 헤어질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이 늘 동행한 자가 되고 싶으면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동행을 하다가도 하나님이 떠나시기도 해요. 동행의 특징은 그거예요. 그래서 또 어디 있습니까? 요셉이 나중에 자기 가족들 아곱과 야곱과 자기 형제들을 부르죠. 부를 때 야곱이 고민하잖아요. 자기 야곱이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근데 애굽으로 요셉이 있는 그쪽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곱아 불러요. 괜찮다 걱정하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이야기해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네가 아브라함한테 줬던 그 언약 그대로 주세요.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처럼 내가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이 나의 음성의 길을 막으시고 떠나가세요. 이게 동행이에요. 근데 신약은 내주예요. 언제? 내주는 언제 하나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이제 신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내 안에 딱 들어오셔서 영혼 불변이에요. 나가지 않아요. 이것이 틀린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도 나가지 않아요. 그 안에서 성령님이 침묵하시고 여러분 위해서 안타까워 하시겠죠. 대답을 안 하실 뿐이고 여러분이 느끼지 못할 뿐이지 성령은 내주하고 계세요. 이렇게 방법이 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은 그러면 여러분 아는 것. 자, 지금은 자 오늘 빨리 말씀 드릴게요. 오늘 지금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럼 지금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한테 나타나실까요? 지금은 하나님이 오늘 보니까 여러분이 자 첫 번째 말씀으로 맞아요. 말씀으로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 안에 나타나는 방법이 두 번째 뭐예요?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느껴요? 내가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성령으로도 느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성령이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계시록 보니까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는 자 그리고 이렇게 예배 속에서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자 그리고 기록한 것을 어떻게 해요? 말씀을 지키는 자 다 뭐하다고요? 복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자 성령님이 왜 오셨을까요? 성령님이
오신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아까 이도 야기했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뭐라고요? 해방시켜 주시오. 죄에서 해방, 그 사단 마귀에서 해방, 지옥에서 하나님 떠난 모든 문제에서 해방. 그래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시려고 땅에 오셨어요. 3저주에서 해방돼서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까지 해방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행하는 행위 종교가 아니에요. 믿기만 하면 돼요. 믿고 가만히만 있어도 어떻게 해요? 응답은 찾아와요. 그리고 두 번째,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안에, 내 안에 내주하시기를. 우리가 내주하신 이유가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요한복음 16장 14절에 우리한테 미래의 일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을 말씀으로 보면 우리가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내 안에 누가 계신댔죠? 성령님이 계시면 내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안에 막 하고 싶은 행위라든지 마음에 이렇게 일어요. 감동이라든지 은혜라든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나아갈 바를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는데 어떻게 하고 싶은 이런 은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서 대신 일하시는 분이 누군데요? 내가 행하지만 내 안에서 그 일을 하게끔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으로 오셨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붙잡아야 할 말씀이 어제 그거예요. 결론입니다. 결론. 렘넌트의 뭐였습니까? 어제 응답에 아무도 안 만들어봐요. 렘넌트의 응답 시간. 저번 주에 뭐였죠? 렘넌트의 무슨 시간? 자, 렘넌트의 힘든 시간이었잖아요. 여러분 생각납니까? 적응하죠? 저번 주에 렘넌트의 힘든 시간이었어요. 계속 렘넌트 시간 이야기하면서 아침 시간, 낮 시간, 밤 시간 이야기 다 하고 있어요. 렘넌트의 학업하는 시간, 렘넌트의 그리고 힘든 시간. 그 힘든 시간이 오늘은 렘넌트의 응답 시간이다. 이러면서 세 가지만 이야기하기. 여러분 힘든 응답 시간이 뭐냐면 좋은 거를 응답을 주시면 좋은데 하나님 방법은 그 방법이 아니에요. 그죠? 내가 가정에서 여러분이 제일 스트레스 많이 사는 게 가정입니까? 학교 현장입니까? 교회입니까? 이 세 개에서 다 있죠. 자, 가정. 두 번째, 교회. 그리고 세 번째, 이 학업 통해서. 정도가 조금씩 달라도 이 세 가지에 다 선생님은 속해져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힘든 시간은. 그죠? 내가 엄마가 잔소리하면서 계속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어른들은 여러분한테 이거 해라는 소리가 많아요. 하지 말라는 소리가 많아요. 이거 하지 마 소리가 말할 수도 있어요. 그죠? 이미 여러분보다 이미 많이 사셨던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건 거예요. 근데 그 말들을 자 참고는 하되 들을 필요는 없다고 이야기하세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뭘 잡아라? 엄마 말씀 잡지 말고 하나님 언약 붙잡아라. 하나님 말씀 붙잡아라. 이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학업에 제한을 두지 말고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 모든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갈등 그리고 부모님이 어떤 말씀을 하는지 상관이 여러분의 없어요. 무시해라는 말은 아니에요. 선생님 말은.
참고하는데 엄마가 말씀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죠? 어른들 말이라고 다 맞나요? 그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닐 수도 있지만은 어떻게 해요? 참고하고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 속에서 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학업을 통해서 학업이 우리 지금 전부 다 똑같이 공부하고 있지만 높낮이가 다 틀리잖아요. 어떤 친구는 잘하시고 있고 중간하고 뭐 제 밑에 못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그 학업을 못한다고 내 인생이 바닥이 아니라는 거죠. 학업을 잘한다고 해서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인생 성공은 아니라는 거죠. 그 속에서 학업을 통해서 제한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제한을 두지 마라. 여러분이 찾아갈 수 있어요. 공부 잘하면 인생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닐 수 있어요. 공부는 여러분이 잘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어때? 그 속에서 뭐 해라고요? 여러분이 응답은 진짜 응답은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이게 진짜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미래는 뭐예요? 여러분의 미래는 앞으로 올 거잖아요. 여러분의 미래는 뭐냐면요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왜? 나를 통해서 친구들이 모여들고 답을 얻기 위해 사람들이 와야 되는 게 맞잖아요. 아무도 안 온다. 그것도 아니잖아. 그죠? 여러분의 미래는 플랫폼이 돼야 되고요. 그럼 지금 여러분이 있는 현재는 뭐예요? 파수대 이거를 지금 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 그죠? 그러면 이거 반대로 해야겠잖아요, 선생님. 가거는 뭐예요? 안테나입니다, 안테나. 가거를 통해서 여러분이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영혼을 열려야 돼요. 그래서 그 속에서 내가 있는 과거, 예를 들어서 선생님 이거 많이 힘들 수 있어요. 과거라는 말이 가정에서 너무 안 좋은 일을 겪었어. 안 그러면 나는 지금 엄마 아빠 빨리 이혼하시고 엄마랑 한부모 가정이야. 그러면 이 과거가 나의 안테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237로 가는 이게 안테나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와 같은 친구들, 그와 같은 사람을 살리라고 여러분한테 이 각을 주신 겁니다. 그 속에서 빠져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왕대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 모든 것을 협력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언어 붙잡고 현장에서 승리하는 파수망대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